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274쪽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계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2013년도 서울 잠실 경기장에 한국과 일본과의 국가대표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 측 응원단 쪽에 대형 펼침막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펼침막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합이 열린 2013년도는 물론이고 2020년 현재까지도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와 역사 문제를 왜곡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2013년 당시 일본의 이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누군가가 경기장에 걸린 대형 펼침막의 이 문구를 통하여 담아내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구를 제일 먼저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영국 수상 처칠이 이 말을 처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스페인의 어떤 철학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다만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역사를 공부하고 졸업을 한 후에도 역사를 알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유식함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펼침막 속의 문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우리 시대에는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고 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 문구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역사를 우리의 결정과 삶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요, 좋은 거울로 저와 여러분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저와 여러분보다 2000년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은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절과 6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란 바울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모세와 아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때를 기준으로 적어도 1300년 이전에 살았던 바울의 조상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부터 바울의 조상들은 구름, 불기둥의 보호 속에서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 육지를 밟고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기도 하였지요. 이를 바울은 2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례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친구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 앞에서 인증해주고 물로써 안수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식이지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바울의 설명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들을 통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 이제부터는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과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상들과 늘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조상들이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서북교회는 개신교 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열리게 될 하나님과의 천국잔치의 그 은혜와 기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그 만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켜오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잠시이지만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조상, 즉 출애굽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보다 약 1300년 앞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약 330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광야에 베풀어 주시는 그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했던 이들이 바로 바울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잠시 이 찬송가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리
음성 듣지 못하였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바울의 조상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을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껏 부러워했던 바울의 조상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보다 악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을 때 아론과 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은 그것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춤을 췄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기 종족 여인들을 저버리고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이처럼 시험했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걸어가는 길과 방향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 한다면 조상들의 이야기 중에 노벨상 탄 이야기, 부자가 많은 이야기, 성공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대를 침략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던 일에 대해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를 거부하고 있지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치와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변 국가의 역사를 동북 공정이라 하여서 중국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며 사실과는 다르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조상이 이야기 중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제발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출애굽 때 조상들의 흑역사를 오늘 꺼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복음 들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지요. 이들을 바울도 참으로 대견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 당시 조상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심각하게 경고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경고라는 무거운 단어를 여기서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철을 똑같이 따라갈 것 같은 위험성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 순간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벗어나고 악을 더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세례받았음을 자랑하길 좋아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각 가정에 3, 4모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인들 사이에 선을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출입했던 우상 숭배 제의에 별다른 주장 없이 참여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본보기로 제시한 이스라엘의 흑역사 중 하나를 우리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남들처럼 단순히 판단자, 해석자가 아니라 이 본문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울로 본보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경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비춰지는 저의 겉모습은 목사고 교회 다닌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말투를 나 또한 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의 속사람은 목사란 직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남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저를 위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남의 조그만 티끌에 대해서는 무섭게 꾸짖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이 들보와 같은 큰 잘못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비판하고 꾸짖어서라도 다시 하나님 곁으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티끌과 같은 일들을 발견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이별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짜 목적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간혹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뿌리쳤을 때 내가 지금 누리고 그리고 가졌던 것들을 많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을 뿌리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울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생각,
행동,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남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는 자의 선한 본이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 칭찬의 시작은요, 바로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본보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또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